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잠언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이 귀한 여정에 다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잠시 여러분과 만나지 못하는 시간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덕분에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 마음 써주신 모든 분들께, 특히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해준 젊은이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단순히 콘텐츠를 나누는 것을 넘어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하는 귀한 사역임을 믿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는 잠언 7장을 살펴볼 차례이지만 그에 앞서 잠시 한 걸음 물러나 더 큰 그림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잠언을 읽는지, 아니, 우리가 왜 성경 전체를 읽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우리는 잠언을 읽으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잠언을 단순히 삶에 유용한 원칙들을 모아놓은 책으로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언의 모든 구절, 모든 지혜가 어떻게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잠언 공부를 하면서 여러 번 사용했던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비유를 나누고자 하니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 너무나도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모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읽고 심지어 그 모든 구절을 암송하고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순종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히 놓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선한 행위를 쌓아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를 위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자신의 피로 사신 그 유일한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 배운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율법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주는 훌륭한 지침입니다. 하지만 율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에게 율법만 있다면 우리는 모두 율법 아래서 정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죄인이며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 그 구원, 그 은혜와 친절, 그 용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즉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단순히 위대한 인간이나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중간적 존재도 아닙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물론 그분은 위대한 스승이셨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 아니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의 정점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은 저처럼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처럼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시며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그분의 임재 앞에 결코 설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온 세상의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언젠가 모든 남자와 여자, 아이들이 그분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당신과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서는 것을 넘어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 십자가 나무 위에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죄가 그분께 지워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책감이 그분께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의롭고 거룩하며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신성한 심판과 진노가 그분 위에 무섭게 쏟아졌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모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21살의 마지막 몇 달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저는 수많은 죄를 지으며 방황했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가 영원히 받아야 할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완전히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하고 우리를 용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곳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단지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그곳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아마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담은 그림들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네, 그분은 참으로 겸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겸손하십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그분이 전능하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신 우주의 주님이라는 진실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위대한 중보자이시며 집행자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태초부터 항상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아들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셨고 아들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들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며 마침내 아들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중심에 계십니다. 자, 이제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과 제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말입니다. 얼마 전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지구상의 모든 해변과 사막, 바다 밑에 있는 모래알 하나하나를 전부 모아서 거기에 다시 10억을 곱하면 우주에 있는 별의 개수와 비슷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광대한 우주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 모든 것이 아들 예수님에 의해 그리고 아들 예수님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도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어떤 이유를 위해 우리의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음의 가장 완벽한 예시가 아닐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잠언을 볼 때 그곳에서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갈 원칙들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성경의 어느 곳을 펴든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이 말씀이 나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방법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셨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우주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잠시 예레미야서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을 공부해야 하지만 정해진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혹시 찾기 어렵더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각권이 어디에 있는지 익숙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십시오. 23절은 지혜, 용맹,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세 가지가 아닙니까? 우리 사회는 명석한 두뇌, 즉 지혜를 높이 평가합니다. 강력한 힘과 권력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부유함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결국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 해도 그 힘은 몇 년 가지 못하고 늙고 쇠약해질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 해도 그 재물은 단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장래 행렬 뒤에 돈 실은 수레가 따라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 잠시 유용할 수는 있지만 영원한 가치는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24절이 답을 줍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가장 위대한 자랑은 가장 큰 영광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길을 마련해 주셨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잠언 전체를 공부하고 모든 장을 암송하여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게 된다 할지라도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그 모든 지식은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는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며 착실하게 신앙 교육을 받은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지는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여러분이 학업적으로 성공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자라며
의로운 청년과 처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예수님을 믿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언의 지혜를 탐구할 때 이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며 모든 지혜가 가리키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젊은이들과 그들의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이 잠언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 모든 지혜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인생 최고의 가치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인을 함께하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